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행복이 가득가득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월이 시작이 되어져서 무더운 날씨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따가운 햇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비추어지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과 2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참 좋은 신앙의 사람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늘 사람들을 만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나누는 데 있어서 성별을 따라 나누면 남자, 여자 이렇게도 하고요. 또 돈이 있다 없다 그러면 부자, 가난한 사람, 좀 배웠다 그러면 유식한 사람, 배우지 못했다 그러면 무식한 사람, 뭐 이렇게 되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실을 가지고 그것을 분류를 해보면요,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사람들을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좋은 사람이죠. 늘 호의를 가지고 사람을 선하게 대해주는, 참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좋은 사람도 많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만 알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나쁜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만 안다 그런 얘기예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서로가 피곤해지죠.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요, 무엇이든지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또 심지어는 전쟁도 일으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쁜 사람들이 어떤 정치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늘 기도하고 좋은 사람들이 정치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그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쁜 사람이기도 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렇죠. 어떤 때는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러다가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하는 그 경우가 있어요.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혹은 그저 평범하게 그냥 그저 그런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나쁜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솔로몬이라는 인물이에요. 솔로몬 하면 다 좋은 지혜, 성전을 지은 사람으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는 처음에는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 성전을 짓고 할 때까지는 잘했는데, 인생의 중반부, 후반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는 온전히 성경은 말씀하기를요, 열왕기상 9장과 10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상숭배에 푹 빠져갖고 그렇게 해서 쾌락 가운데 빠져버렸던 그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어떤 때 참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그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키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이면 참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사도 바울로 보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참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가문도 훌륭하고 학문적으로도 큰 성취를 이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떤 한계가 있었느냐, 자기가 배운 학문의 틀에 이렇게 갇혀버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었느냐 그러면 자기가 배웠던 어떤 그런 율법의 한계 안에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쪽에 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7장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순교를 할 때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옷을 벗어서 이렇게 놓았던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돌팔매질을 하려고 하면 윗옷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윗옷을 벗어 모아놨던 그 자리에서 옷을 지키면서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던 그런 악한 심성도 있었어요. 배운 학문이 오히려 그를 그 좁은 틀 안에, 세상을 보는 좁은 틀 안에 가두어 놓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는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35이었었는데요. 67년도에 순교하기 전까지 그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다 던져서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헌신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쭉 들여다놓고 보면은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지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좋거나 나쁘거나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좋았다가 나빠져 버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나중에 끝이 좋은 사람, 이렇게 다섯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얘기지만은요,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는 이제 성경에 있는 족보들을 보다 깨달았던 건데요. 그 가운데 그 창세기 5장이라든지 또 창세기 11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아담의 족보하고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가 10대,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또 10대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20대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그 역사를 이렇게 쭉 계산을 해보면 그게 되게 한 2000년이라는 역사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퍼져나갔습니까? 성경에 5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가인과 아벨을 낳았었지요. 셋을 낳고 그 위에 800년을 더 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자녀들을 낳고 죽었다.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낳고 죽었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후손들이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후손들이 퍼져나가는 과정 속에 그러면 그 가운데 정말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요, 놀라웠게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5장이라든지 6장 같은 데를 보면 이 노아까지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두 사람 있어요. 하나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몇 명이나 있을까 하고 쭉 찾아보면요,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수백만, 수천만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인데 성경의 기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낳고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세 사람, 바로 이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을 왜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죠. 그냥 단순히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에녹은 왜 그랬을까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진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그 시대에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고 죽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이 이미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 이전에 말씀하고 있었던 것은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막 성을 쌓아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포악한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악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시대, 모두가 다 악해져 버린 그러한 시대. 얼마나 악했으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어리서부터 그 생각의 악함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막 세상이 악해져 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적으로 훌륭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에녹이 훌륭한 사람이죠.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요, 노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성경은 창세기 6장 8절에서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았다 그런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깊은 의미가 있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나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요. 지나온 세월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참 어렵고 힘들고 지금도 답답하고 고난 가운데 뭐 그렇게 사는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는, 노아라고는 이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몰라요. 저는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100년이 넘게 그렇게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홍수가 이렇게 쏟아질 때 40일간 주야로 비가 내리고 그 가운데 또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이제 방주 안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그 노아의 외로움은 얼마나 심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 있었던 노아의 심정을 헤아려 봤습니까? 그 방주 안에는요, 짐승들만 가득하고 가족은 겨우 자기 가족, 그러니까 자기 부부하고 그리고 자녀들 셈, 함, 야벳 세 아들과 자부들 이렇게 해서 8명만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8명이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온통 축구장 절반만에 어떤 그보다 더 큰 그런 뱃속에서 튼 하루 종일 짐승들만 돌봐야 되는, 밖에서는 세차게 내리는 빗소리 속에 창문도 열지 못하고 그렇게 40일을 살다가 이제 비가 그치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창문을 열고 밖을 겨우 바라볼 수 있었던 그 노아의 고독과 외로움,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아가 그 안에서 했던 그 노동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많은 짐승들을 다 먹이려고 하면. 그리고 그 속에서도 캄캄한, 그냥 뭐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속에서 그 속에서 생활해야 되는 노아의 외로움과 고통과 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노아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요, 항상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하고 있고 그 은혜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신앙은요,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나오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고집 그 약속의 말씀만을 따라서 75세 새로운 인생을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복이 되게 하겠고 세상 모든 민족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뭐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출발을 했는데, 그 인생이 86살이 될 때까지요, 그의 인생에는 많은 고난만 있었잖아요. 여기저기 다녀도 뭐 흉년 만나갖고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적도 있고, 뭐 자기와 함께 갔던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나서 가버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6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기 시작한 지 11년이 되었을 때, 그때 또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는 약속을 다시 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믿는 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선이었다는 것이죠.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자기 인생을 이끌고 가는 그 인생, 그것이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 그냥 세상 가운데 좋은 사람은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그러면 그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한 사람, 제가 오늘은 빌립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하루에 뭐 몇천 명씩도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한 3년 정도 이렇게 쭉 지나가서 AD 한 33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한 3년 정도 어간이 되었을 때요,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흥하는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러면 헬라파에 있던 그러한 그 과부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 구제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서 소외되기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세웠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7명의 집사들이었거든요. 7명의 집사들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이 스데반이라든지 혹은 빌립 같은 그런 집사들이 유명하고, 또 한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니골라는 하나님을, 처음에는 참 하나님을 잘 믿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들의 수장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러한 인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7집사를 뽑을 때요, 7집사는 이 어느 쪽 사람들이었었느냐 그러면 헬라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헬라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쪽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유대인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유대 지역이 아닌 다른 쪽에 살던 사람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구제하는데 소외를 당한다 생각을 해가지고 불평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지혜로웠던 것은 뭐냐면요, 그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전적으로 힘을 쓰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 일들을, 그러니까 이제 구제하고 행정을 하고 하는 일들에 필요한 사람들을 새롭게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보면은요, 전부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파에 속했던,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 안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계파에 속한 사람들로 7명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초대교회가 가졌던 지혜로움이고 선함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편을 세워서 나를 대신하게 한다가 아니라 내 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혈통적으로 나와 같이 그렇게 성장해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당신들이 그 일을 하시오 라고 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요, 뽑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았느냐 그러면 이번에 6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늘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 일꾼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소피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적인 어떤 사람이 참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 처리를 잘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꾀를 부린다, 뭔가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 처리를 아주 잘한다 라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잘 세워가면서 세상 가운데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이렇게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는 인생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아서 마지막에 남기는 것은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인사, 유명, 호사, 유피, 인사, 유명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는 것은 이름인데 그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좋은 이름이 되어야 되지, 그 이름이 손가락질 받고 대대로 그 조상 때문에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 그런 이름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좋다 좋다 이게 아니에요. 언제나 저 사람은 정말로 신선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일처리를 잘하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어떤 일꾼들을 세울 때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세상 가운데 일처리를 할 때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는 기준이 있었다, 그게요. 스데반 집사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스데반 집사의 일 가운데서 핍박을 사람들이 받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고, 그런 다음에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일 때문에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가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방으로 흩어져 가는 중에 이 빌립 집사,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는 주님께서 일찍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와 같은 역사가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는요, 사마리아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아수리에서 망할 때 거기가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면서 혈통적으로 그 아수르 사람들이 다른 이민족들을 그쪽으로 이주를 시켜서 혈통적으로 정통 유대인의 피를 유지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살던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거리상으로는 한 60-70km 이렇게 떨어진 거리였지만 거기에는 거대한 영적인 장벽이 있어서 굉장히 멸시하고,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던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의 지역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곳에서도 아니고 저곳에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바로 지금이 그때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그 장소를 초월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지역은 참 물산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농사도 잘 되는 그러한 지역이고 양들도 잘 키우는 그러한 지역이고, 그래서 아주 참 아름다운 그러한 지역이었었는데, 그 지역에 가서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들이 유대교를 통해서 들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자기들의 어떤 그런 종교죠, 일종의 유대교와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그러한 것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를 시작을 하고요. 그 가운데 빌립 집사를 통해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그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질병을 고치고 하는 그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그 가운데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거짓된 어떤 그런 표적을 통해서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던 사람인데, 빌립 집사의 전도를 통해서 그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빌립 집사의 명성도 높아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빌립은요, 자기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에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연락을 했습니다. 여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내려가 가지고 그들 가운데 안수를 하고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가 빌립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전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전도자 빌립에 의해서 참 신앙의 사람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했을 때 빌립은 그 자리에 머물고도 싶었을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봐라,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런 것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저 광야로 가서 가자로 가는 그 길이거든요. 가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의 가자 지구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쭉 가는 길에는 광야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로 가다가 에디오피아에서 나왔던 간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는, 사마리아에는요, 빌립을 막 찬송하고 찬양하고 막 빌립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고맙다고 하고 그게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제 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홀로 가서 광야에서 홀로 그 간닥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시를, 그 관리를, 재무를 맡았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요, 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아서 라는 말씀도 있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렸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빌립이 그 마차 곁으로 갔습니다. 당신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그때는 두루마리니까요, 어디선가 하여튼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갖고 가면서 거기서 이사야서 그 부분을 읽고 있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겠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거기서 빌립이 거기에서 이제 그 말씀을 쭉 풀이해서 해석을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간닥이라고 하는 그 내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 있는 곳에서 그렇게 내려가지고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습니까? 아니요, 거리낌 없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가 그때 세례를 줬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게 교회가 정형화되어 가지고 오직 세례는 그것은 이제 목회자들만, 목사들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 수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할례 대신에 세례를 받으려고 그럴 때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어떤 그런 중직자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주셨던 거거든요. 저는 이것은요,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 없는 저기 무슨 아프리카나 어디나 뭐 이런 데서는 충분히 해도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 일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가는데, 이 빌립은요, 거기에서 이제 광야길을 다시 걸어서 이렇게 여러 곳으로 다니다가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그 속에서 있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몇십 킬로가 되는 그러한 광야길을 걸어서 산길을 넘고 뭐 광야를 넘어서 그 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역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그래서요, 오늘날에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뭐 못나서 거기에 가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단 한 사람이 있는 그곳, 거기에 가서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의 영혼이 그것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는 그 말씀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빌립 집사가 이제 가이사랴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가이사랴에 갔을 때 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사도행전 어떤 12장, 13장에 가서 보면 거기서 파송을 받고, 이제 사도 바울이 20장에 가서 보면은요,
거기 에베소 교회에 있던 그런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얘기를 하죠.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밀레도라는 곳에서 작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로 시작을 했을 처음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35살이니까요. 한 33살쯤 되었을 때, 33년쯤 되었을 때 그때 빌립을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빌립과 사도 바울, 사울이었을 때의 사도 바울과는 서로 원수지간이나 마찬가지였죠.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가 죽는 바로 그 곁에서 옷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과 빌립 집사가 사이가 좋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47년부터 선교사로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58년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게 된 그러한 때가 되어졌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그러니까 이제 소아시아 쪽에서 구제연금을 다 걷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는 그 길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요, 21장 7절 8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누구의 집으로 들어갑니까? 바로 이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그들은 화해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좋은 관계로 바꿔졌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원수가 친구가 되는 역사로 바꿔졌다는 것이죠. 그 옛날 얘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그때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현장에서 옷을 지키고 있던 이 사도 바울, 사울과 그리고 그 현장에서 사랑하는 동료가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던 그 사람이 빌립 집사가 그 집에서 만나서 지나온 세월들, 그러니까 20여 년이 지났던 그런 세월들 속에서 한 사람은 전도자로서 꾸준하게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그러한 세월들, 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그러한 세월들에 대한 얘기를 쭉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밤을 새우고 그렇게 했을 터인데 그 빌립 집사에게는요, 딸들이 넷이 있는데 다 그들은 애언을 할 줄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위대한 훌륭한 신앙의 가문에서 신앙의 자녀들이 태어났다.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어떤 그 애언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앞길에 많은 고난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묶여있는 어떤 그런 환상을 보면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쩌든지 빌립 집사의 어떤 그런 삶은요, 일평생 자기의 삶에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는요, 변함없이 성령에 충만했고, 변함없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변함없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일평생을 살았다. 그런 얘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듀나미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는요, 우리 안에 심겨진 씨앗과 같아요. 씨앗, 잠재력, 잠재 능력, 그런 소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행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헬라 원어로 보면 에너르기아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죠. 에너지,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뭔가 내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품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려고 그럴 때 저는 빌립 집사의 삶을 보면서 제가 직분을 받았을 때요, 어떤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에 충만하고 또 어떤 그런 지혜롭고 또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요, 직분을 받기 전에는 그저 그만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가 그 가운데 있었던 소원들이 점점 더 변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사마리아라고는 그러한 지역으로 간 것은 그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는 마음의 다짐과 결심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던 씨앗이 이렇게 싹이 뜨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는 그것이 사마리아든지 아니면 그것이 광야든지 아니면 그것이 가이사라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와 같은 삶의 자세를 유지하고 살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에네르기야, 에너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삶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좋은 사람으로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아니, 좋은 사람 아니더라도 그냥 좋은 사람으로 비치면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 좋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늘 어떤 삶의 자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일처리를 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방주를 만들고 그 고독과 외로움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 노아에게 한 가지만 더 얻게요. 노아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노아에게는 자녀 셋이 있었는데 그 셋 자녀가 다 그 아버지에게 효도를 했습니까? 효도하지 않았습니다. 셈하고 야벳은 효도를 했지만 함은 그렇게 효도하는 그러한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가정적인 아픔도 그에게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어떤 순간들에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사회생활에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빌립 집사와 같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은 사마리아도 가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하면 광야로도 가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이사라도 가면서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로 하나님이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